우리 시간 성경 봉독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가능하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8절, 여러분이 9절, 그리고 10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면 성령의 표징들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7가지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의 표징으로 나타나는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리고 성령님을 근심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근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죠. 그리고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의 표징으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다 나타나면 좋겠지만 우리 안에 한 가지, 두 가지라도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고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하나씩 더 많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자백하면 그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가?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맞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지키심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나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있는데 그분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거죠.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킬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니까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가 도무지 이기지 못하는 죄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제 안에 바뀌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갈 수 있는 게 다른 것이구나. 나는 한계가 있고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지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면 내가 죄 가운데 자유해질 수 있구나. 그리고 악한 자로부터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구나. 십자가의 진정한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멘 하셨잖아요. 다 아멘 하셨잖아요. 복음은 죄 용서 받는 것이지 죄 안 짓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용서는 받을 수 있다. 라는 생각들, 그런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단지 복음을 통해 죄를 사함받는 정도로 끝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단지 죄를 씻어주기만 하는 능력이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는 능력,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단지 죄만 용서받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 짓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해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유혹이 너무 강하고 자신의 의지는 너무 약해서 죄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이건 내 자신 스스로 속은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내 의지가 너무 약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 속에 우리가 속는 겁니다. 스스로 속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 마음에 임하셨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17세기의 경건한 목사님이었던 월터 마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화의 신비라는 책을 썼는데 이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그는 은밀한 죄에 빠져 살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괴로워서 청교도 신학자였던 토마스 굿윈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토마스 굿윈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자네는이라고 써있죠.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을 텐데요. 읽으면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네. 그것은 바로 불신앙의 죄 말일세.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네. 무슨 죄를 짓고 있어요? 불신앙의 죄를 짓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월터 마샬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짓고 있는 육체적인 음란, 거짓말, 거듭나지 못한 어떤 성품이 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상상도 못한 끔찍한 죄, 무서운 죄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불신앙의 죄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성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은혜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백하라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게 해주겠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면 정말 죄를 이길 수 있게 될까요? 어쩌면 믿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회개 없이 산다는 겁니다. 회개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1999년 5월 20일 신문마다 실린 기사가 있습니다. 13년 동안 미국 하버드 대학 대학 학장이었던 로널드 티먼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학장 관사의 컴퓨터 파일 속에 수천 장의 포르노 사진이 들어있는 것이 밝혀져서 학장직에서 사임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예일대학 출신이며 평소 종교와 도덕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해왔던 존경받던 기독교 윤리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실은 포르노 광이었던 거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러나 목사요, 신학, 대학, 교수라도 유혹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그리고 회개 이후에 그 삶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변화가 되어지겠죠. 내가 어떤 죄를 짓느냐, 이게 우리에게는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어떤 죄라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회개를 해도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를 해요. 또 죄를 져. 회개를 했는데 또 죄를 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건성회개라고 표현합니다. 건성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할 때 건성으로 회개를 한다는 거죠. 건성 회개는 뭐냐면 두리뭉실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회개하는 거죠. 어떤 죄를 지었다는 말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해달라는 절박한 마음도 없습니다. 단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 말로만 회개하는 건성 회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도 그 기도를 또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도 또 그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회개를 하니까 회개의 기쁨, 회개의 은혜, 회개의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없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 주실 기쁨, 회개를 통해 주실 능력, 회개를 통해 주실 엄청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성 회개를 하니까 그 회개의 능력, 회개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신의 죄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루터가 이처럼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을 겪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많은 사람에게도 죄책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고통은 없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문제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것이 문제이지 죄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는 달랐죠. 자기가 짓는 죄 때문에 밤을 설쳐가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죄의 심각함을 눈뜨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밤을 새며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할까? 죄가 있으면 지옥이다. 100가지가 아니고 1000가지가 아니고 단 하나의 죄라도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에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많은 죄를 지어 에덴에서 쫓겨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몇 가지예요? 셀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마틴 루터가 거의 미칠 지경이 된 겁니다. 한 가지라도. 지옥으로 떨어질 지경이 되었을 그때 어떻게 내가 지옥에 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태연하게 잠을 잘 수 있는가 고민하고 그 가운데 계속적인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루터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진정한 구원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어떤 죄도 다 사함을 받는다는 복음은 루터에게는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기뻤던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선언하는 거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 표현하죠.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만약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죄를 짓다가 왔사오니 주여 용서하옵소서 하는 회개만 평생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일까요? 절대 아니죠. 건성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내어드리면서 낱낱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올바른 회개는 한번 보시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올바른 회개는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은 죄를 보면서 회개합니다. 나는 이런 죄. 그러다 보니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죄를 깨닫고 괴로워했던 사람, 가룟 유다 기억나십니까? 가룟 유다도 괴로워했습니다. 진짜 많이 괴로워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괴로워서 스스로 몸을
끊을 정도로 그렇게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죽여,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마귀의 소리, 그 음성을 들으면서 결국은 죽음의 자리에 가게 되어지는 거죠. 올바른 회개, 진정한 회개는 죄를 바라보고 단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뭐라고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면 점점 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죄를 이기게 되는 거지, 내가 죄를 이기기 위해 몸부림친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회개가 고통스럽지만 하루에 10번 죄를 지으면 10번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에 100번 죄를 지으면 100번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면 결국 죄를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들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면 내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죄를 이기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어떤 악한 자도 나를 만지지도 못하고 나를 해치지도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분이 같은 죄를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꾸 반복하면서 회개하고 또 반복하면서 회개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너무 죄송해서 이제 더 이상 회개하기가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그런 모습의 분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주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나는 너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셨나요? 말하지 않으셨나요?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하라고, 용서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서를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용서 안 하시겠어요? 그보다 더 많이 용서하시겠죠. 하시겠죠. 예수님은 우리는 그런 게 있죠. 내가 용서해, 처음엔 괜찮았는데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회개한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대요,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믿으면 죄를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함을 구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이야기 듣다 보면 나도 그랬는데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크게 낙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수치심으로 죽을 것 같아요. 또다시 저는 이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디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대요. 그래서 뭐라고 음성이 들렸냐면,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것은 모두 잊힌 바 되었다. 너는 깨끗하게 되었으니 다시 시작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나 기뻤답니다. 아, 그래, 용서해 주셨구나, 잊으셨구나. 너무 기뻐했어요. 한나절 동안 그는 다시는 동일한 죄를 빠지지 않으리라고 확신하고 결심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다시 실족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고 뜨겁게 약속한 것이 아침 아니었던가.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죠. 그 사람이 겨우 입을 열어서 대답을 하기를, 그 죄 말입니다. 그 죄. 바로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 죄 말입니다. 그 죄.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죠? 그죠. 나는 아무 죄도 기억하고 있지 않단다. 안타깝게도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은 나를 나쁘게 보실 거야, 또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기억하시지 않는 죄를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잊으셨다고 하는데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마귀는 집요하게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합니다. 또 그 죄, 또 그 죄 하면서 계속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죄에 대한 징크스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죄에 집중하게 합니다. 죄에 집중하고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짓지 않을까? 근데 또 죄를 짓고 이거 죄에 계속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계속 정결하게 하심으로 죄 안 짓는 삶을 계속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해, 또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해 하시는 분인 거죠.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죄를 이기는 건요, 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는 또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그 가운데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죄가 씻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면 비로소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계속 죄의 종노릇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벗어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회사 카드로 교인들을 대접하던 교인이 회계를 하고 그런 일을 청산했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신대원에 다니던 전도사 한 분이 거짓말로 채플에 빠진 일을 학교에 고백하고 자원에서 1년 유급을 했습니다. 성경 시험 때 컨닝했다고 고백하고 나서 교단에서 1년 진급을 포기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컨닝한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채플에 빠진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회사 카드로 교인들을 돌보기 위해 교인들을 사주는 것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고백하고 그 다음 일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죄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계속 그 죄에 얽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 이런 회개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고백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흥이 시작되어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자들의 은밀한 전쟁이란 책을 쓴 패트릭 민즈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진정한 회개란 데 있죠. 네. 우리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말씀 마치고 나서 바로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정한 회개란. 시작. 진정한 회개란 자신이 싸우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기꺼이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울고 금식하여도 아직도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자신이 싸우고 있는 죄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 가운데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표현하는 거죠. 고백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내 죄를 누군가에게 고백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은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도록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은 교인들이 서로 죄를 고백하는 일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공개 회개를 할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공개 회개가 임할 때 그 가운데 회개의 역사를 통해 부흥이 일어났던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회개를 할 때 무엇을 보냐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곳에 임재해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공개 회개하니까 여러분 두려운 마음들이 있죠. 공개 회개, 누구 앞에서 막 얘기를.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공개 회개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절대 회개를 강요하거나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예수님이 하게 하시면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무에게나 모든 죄를 다 고백해야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고백을 통해서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 있고 내 고백을 통해서 누군가가 힘들어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촉구하실 때 그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회개 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진정 주의 종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회개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얻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죄를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할 수 있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이기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원하시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그 가운데 회개의 능력, 회개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